모실 텐데요. 환영의 의미로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교회에 부족한 자를 초대해 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6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특별히 행복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을 듣다가, 그러니까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만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다가 거기 이렇게 달려있는 댓글들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궁 내막염을 앓았는데, 그래서 그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서 치료를 해서 또 아들까지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년 후에 다시 이 용종이 발견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엄마로 오래오래 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하늘나라 갔는데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친구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있다는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이 만나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은 한결같이 질병의 고통을 또 이미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심각한 질병을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들을 겪으면서 참 막막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울고 싶은 그러한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심각한 질병이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너무너무 외롭거나 또 경제적인 파산을 당하거나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런 고통들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편은 다윗이 질병과 원수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시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첫 번째 방법은 탄식입니다. 탄식은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통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탄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의로운 척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숨겨놓은 죄를 찾으셔서 이제 다윗을 죽이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3절에서만, 여러분 보시면 1절에서 3절에서만 무려 4번이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고,
필사적인 탄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번이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왜 부르겠습니까? 그분에게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정말 그 해결의 실마리,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에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절박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고통에 대해서 처절하게 단식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수척하고 뼈가 떨린다, 영혼이 떨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뼈나 영혼은 그냥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전 존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혼이 빠질 정도로 겁먹고 떠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눈이 근심으로 쇠하고 있다.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역시 이 눈도 우리의 육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온몸이 탈진하고 기진맥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5절에 보면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스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파서 거의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도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어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새도록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서 이불과 침대를 흠뻑 적실 정도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자기가 울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끝이 안 보인다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내버려 두실 거냐고 그렇게 단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다윗처럼 극심하고 긴 고통의 터널 중에 계십니까? 이 고통과 슬픔을 누구에게 터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하소연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향해 우리 감정을 터뜨림으로써 우리가 쏟아내는 원한, 증오심, 복수심, 절망감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증오나 복수심이나 절망감이나 어떤 감정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터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감정을 사람들에게 터뜨리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감정의 독소들까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또 제럴드 시처는, 이 신학자는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그 자리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들은 매우 심각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분이 고통 가운데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울라 그렇게 잡은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상대할 만한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세요.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전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말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를, 얼마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고통을 쏟아내며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감정의 독소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다에서 희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는 너무나도 넓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의 독소를 거기에 쏟아낼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 희석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모두 책임지시기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크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충분히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그분은 질고를 아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의 고통,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당해 오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표현이 고통에 대한 단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어도 그 죄와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단식을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너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처절하게 회개해야 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통이라도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픕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죄와 상관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단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비글 부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 황태한 씨가 있습니다. 황태한 씨가 별명이 하준파파라고 하는데 하준이가 그 아들인데요. 근데 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CBS의 그 새롭게 하소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술을 많이 드시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에 와서는 그냥 자주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면서 막 횡포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을 하신 후에 항상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이 어린 태환이는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혹시라도 도망을 가실까 봐 가끔 어머니를 몰래 이렇게 따라가 봤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어머니가 교회 제일 앞에 십자가 앞에서 앉으셔가지고 그냥 펑펑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신을 따라온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내 아내밖에 없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 서운하다고 좀 이야기하십시오. 고통에서 느끼는 아픔 쏟아내십시오. 사람들의 비수와 같은 말 때문에 받은 상처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고 말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단식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무슨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런 감정을 쏟아낼 때 우리 고통을 담당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는 두 번째 방법은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아랬다는 것은 왜 고통을 아랠까요? 거기서 좀 건져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죄를 고백했다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책망하지 마시오며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에 이르게 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서 징계하신 것을 좀 철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죠.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이지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죄인 취급 당하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기도, 그것은 그냥 그냥 할 말이 없다면, 딱 한마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죠? 현재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나를 고치소서, 1절에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의 고통을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고통을 아뢰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돌아오십시오. 저에게 좀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기를 사랑으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을 떠나버리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부르죠. 좀 돌아와 주십시오. 이제는 좀 저에게 좀 돌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는 표현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은혜라는 표현과 비슷한 것이죠. 자격이 없지만 한결같이 조건 없이 한량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이 고통에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원수의 고통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자신이 병들었는데 원수들의 말처럼 자신이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 찬양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제가 지금 서울에 빠져가는데 하나님 저를 건져주셔서 제가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해달라는 간접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송경민 목사님 행복이라는 찬양을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의 삶은 겉으로 보면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가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을 갚느라고 또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목사님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행복의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버지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가난하고 또 그렇게 아픈 삶을 사셨지만 단 한 번도 실패라는 말이나 불행이라는 말을 아들에게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하준 파파의 어머니처럼 이 어머니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우셨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을 나가셨다가 돌아오면 이 아들이 자고 있는데 자다가 이렇게 뭐가 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눈을 떠보면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처절한 기도를 들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 어머니의 아들인 이 송경민 목사님이 그분을 간증하면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쳐주신 하나님,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고쳐주거나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치유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치유해 주지 않으셔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육신의 죽음 그 자체가 사실은 치유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기도해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죽겠지만은 또 주님의 품에 안기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재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을,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고쳐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세 번째 방법은 확신입니다.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과 원수에게서 건지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의로운 통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서 다윗은 마치 자신의 멸망을 기대하는 원수들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그 원수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자신은 여전히 아픕니다. 지금 원수들은 여전히 자기 앞에 있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탄식을 쏟아내다 보니까 어떤 확신이 막 몰려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몰려들면서 그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나에게서 물러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10절에서 다윗의 멸망을 바라면서 음모를 꾸몄던 그 악한 원수들이 도리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병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저 반드시 죽을 거야, 망할 거야,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공격을 했는데 다윗이 안 죽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다시 회복이 된다면 자신을 공격했던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고통당하는 의인을 정죄하는, 그리고 공격하는 그런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원수들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면, 그러면 동시에 뭐가 될까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자비와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극적인 반전을 일으킵니다. 3절에서는 고통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갑자기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자기가 고통 때문에 떨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마지막에서는 원수들이 부끄러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떨게 될 것이라고, 그것도 갑자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은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울 왕의 공격 때문에 집에 있지도 못하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떠돌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신의 고통을 단식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그 눈물과 단식을 보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울은 심판하시고 다윗은 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증언들과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7절인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심한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확신, 확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공격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인들과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든 그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든 우리는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식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는 방법이 있다면 첫 번째는 고통을 쏟아내는 단식이고 두 번째는 죄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간구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통당할 때 항상 아버지 앞에서 울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이나 다양한 고통을 겪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불의와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온 공동체가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